이 오늘의 본문인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두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시인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되었고 많은 눈물을 삼키게 되었으며 원수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으로부터 가져다가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신 분도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하셨고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도록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으로는 애굽 국경까지 또 동으로는 요단 동편까지 그리고 서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아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담장이 허물어져서 아무나 과수원을 드나들면서 포도를 따가게 되었고 심지어 멧돼지에게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잃은 양떼 그리고 짓밟힌 포도원이 된 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80편에는 몇 번을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얼굴빛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어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탄식과 고백 사이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반복하면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간구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고 소통한다는 것이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곧 구원이기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님의 얼굴빛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목자 없는 양, 짓밟힌 포도원이 된 것은 그들이 힘이 없거나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쓰러져가는 나라가, 망하고 있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구원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간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그 순간 인간의 삶은 불행과 저주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게 되는 형벌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삶이고 무의미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고 삶의 울타리가 넘어져서 인생의 열매가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주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만을 바라고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눈빛을 나누면서 친밀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에 대하는 친밀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따르는 친밀함임을 깨닫고 세상의 부와 지위를 자랑 삼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